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 7월 셋째 주일은 며칠인지 여러분 아세요? 작년도 셋째 주일은요 19일이었습니다. 19일 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작년의 오늘과 올해의 오늘, 우리는 지금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는 성경이 있는데요, 7월 이쯤이 되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도 작년과 똑같이 이 말씀에 제 눈이 가장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8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작년에도 올해도 저에게는 많이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말씀 전할 때 이사야는 선지서다,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은 빼고 다른 말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이라는 거 받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죠. 응답도 받고 싶죠. 우리 모두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해주세요. 하나님 짠 나타나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라는 여러 가지 말과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나도 괜찮을까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지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라 내 뜻,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기를, 내 갈 길,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무엇인가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랬는데요,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 뜻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뜻 알고 싶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더 크게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이거 원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뒷받침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산 그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저는 다윗이, 저는 요나가, 저는 스데반이, 저는 세례 요한이, 저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이 사람들 살아갔는데 저는 그것을 본받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베드로처럼 살아라 라고 할까봐 무섭고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라고 할까봐 무섭고 너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할까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저는 가끔씩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교 나가기 싫어요. 저는 우리나라 농어촌 산간 이런 곳에 있는 게 제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에 가야지, 특별히 위험한 곳에 가야지, 특별히 가면 곧 죽을 곳에 가야지 라고 말씀하실까봐 너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보고자 한다면 내 뜻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성도가 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정말 바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고 내가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함. 우리 만남, 응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누가복음 8장 5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기 전까지는 분명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 할 게 있는데요, 저 이거 하고 따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럴듯한 어떤 말로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중에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응답받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응답 받는 사람이 더 하나님 말씀 안 따릅니다. 짧게 기도해도 응답을 덜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왜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응답을 죽어라 요구하며 매달립니까? 내 뜻대로 하고자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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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가 오래되어지고 자꾸 응답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었던 듣지 않았던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살아야 말씀이 내 삶에서 꼽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신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좋을 것 같죠? 이사야는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무서워하죠? 5절을 보시면 나는 부정한데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저희에게는 있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만날 준비가 안 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안 나타나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더 우리에게서 멀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이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에게 은혜 주셔서 두려운 거룩한 영광 앞에 이사야 꿋꿋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본래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 겸손한 가운데 엎드리자 하나님 그에게 은혜로 그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겸손한 모세 살려주셨어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로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아멘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셔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메신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8절 이하에 있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욕먹는 일, 눈물 나는 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지만 세상은, 사람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멀리하며 눈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누가 봐도 뻔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또 이런저런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이 무엇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아멘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복이 없는 겁니다. 뭐가 좀 안 돼도. 오히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거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물 흘려야 합니다. 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이 일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 다 그럴듯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라고 접근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각자 모두가 사정이 있듯이 그 사정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부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20대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 입어 산다면 우리의 30대나 우리의 40대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마음 가운데에서 반응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집에 있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혹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